사람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눌 때 그 방식은 다양하다는 거 우리가 알고 계시죠? 남자와 여자로 나눌 수도 있지만 노인과 연소자로 나눌 수도 있고 또 동양 사람과 서양 사람으로 나눌 수도 있고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한 자로도 나눌 수도 있고 부자와 가난한 자로 나눌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있지요. 신자와 불신자로도 나눌 수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죽은 사람과 산 사람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람을 나눌 때 죽은 사람과 산 사람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인데 이 말은 이 세상을 떠난 사람과 지금 살아있는 사람으로 나눌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있고 살았지만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야말로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이 그런 의미의 뜻을 내포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 있다는 거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 죽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육체적으로는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육체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인데 사실은 죽은 사람이다. 그 얘기 아닙니까? 5절도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말씀인데 허물로 죽은 우리를 허물로 죽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살았지만 생명을 부지하고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건강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죽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사람을 분류하는 유형을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눌 때 영적으로 죽은 사람,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으로 나눌 수 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충격을 주는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는 지금 다 살아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죽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있다. 우리 가족 가운데 식물인간이 있으면 가족들의 참담함은 말로 다 할 수 없지요. 왜 그렇습니까? 살았지만 사실은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 아니겠습니까? 식물인간만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이 아니고 영적으로 죽은 사람, 그런 사람들도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어떤 사람이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1절에 나오는데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 허물과 죄가 있으면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허물과 죄가 없는 사람이 누굽니까? 허물과 죄가 없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는 다 죄가 있습니다. 허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진단합니다. 허물과 죄가 있으면 죽은 사람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정말 충격입니다. 충격. 여러분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다는 거 아시죠? 이 허물의 원어를 풀면 길에서 벗어난 상태를 말합니다.
이 죄의 원어를 풀면 관역에서 빗나간 상태를 말합니다. 허물은 길에서 벗어난 상태고요. 이 죄의 원어 하마르티아인데 이 말은 관역에서 빗나간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이 허물과 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관역에 딱 들어맞는 삶인데 관역을 비껴나가는, 화살을 쏠 때 관역을 비껴나가는 화살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는 상태, 비껴나간 상태, 이 허물과 죄의 원어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짓는 모든 죄, 인간이 짓는 모든 죄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서 비껴나간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건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인데, 이게 심각한 이유는 죄를 지었는데 용서받지 못하면, 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그게 바로 죽은 상태라는 거예요. 죄를 지었는데 용서받지 못하면, 죄를 지었는데 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그 상태가 바로 죽은 상태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살면 죄 용서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따라서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아무리 인물이 좋아도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떠나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셔야 돼요. 예.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이 없이 사는 사람들, 하나님 무시하고 사는 사람들,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죽은 사람.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게 있죠. 성경은 육체적인 죽음만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세 가지 죽음을 말합니다. 육체적인 죽음, 다 아시죠? 또 하나의 죽음을 말합니다. 영적인 죽음,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은 영적인 죽음이다. 이게 심각한 이유는 영적인 죽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영원한 죽음에 이르기 때문에. 성경은 세 가지 죽음을 말합니다. 육체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영원한 죽음입니다. 지옥에 떨어지는 상태를 말해요. 근데 영적인 죽음에서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한 죽음에 이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뭐가 심각한 겁니까? 영적인 죽음이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 영적인 죽음의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구원받지 못하면 영원한 죽음에 이르기 때문에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정말 불쌍한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세상적으로 잘 된다고 위로받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떠나 사는데 공부 많이 했다고 위로받지 마십시오. 돈 많이 번다고 위로받지 마십시오. 정말 위해서 기도하시오. 허물과 죄가 있으면 죽은 거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구체적으로, 자, 영적으로 죽은 사람,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인데 그들의 상태, 그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가운데 네 가지를 살펴봅니다. 첫째는 죄 가운데 삽니다. 허물과 죄가 있으면 죽은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또 죄 가운데 삽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때는 하나님을 그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인데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옛날에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는 그때는 죄 가운데 살았다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모든 죄는 하나님을 떠나 사는 데서 온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면 죄에 대한 제동장치가 생깁니다. 성령이 죄에 대해서 제동을 겁니다. 사소한 죄에 대해서도 제동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시죠? 예. 내가 죄를 지으면 성령이 탄식합니다. 성령께서 죄에 대해서 제동을 거십니다. 제동을 겁니다. 그리고 죄를 빨리 회개하도록 가속기를 밟습니다. 제동장치가 있고요. 하나님 안에 살면 죄에 대해서 담대할 수가 없어요. 담대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지으면 빨리 회개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죄 가운데 살지 않게 만들어요. 죄의 종이 되지 못하게 만들어요.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만들고 회개하게 만들고 죄를 경계하게 만들게 되기 때문이죠. 예.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 살면 죄에 대한 제동장치가 고작 교양이나 상식이나 지식, 사회적인 체면 정도입니다. 여러분, 교양 가지고, 상식 가지고, 예? 세상적인 지식 가지고, 세상적인 지위 가지고 죄에 대해서 제동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못해요. 우리가 다 보시잖아요. 사회적인 신분이 있어도 세상적으로 공부를 많이 해도 세상 사람들, 보통 사람들과 별반 다름이 없는 온갖 죄를 짓고 있는 거 보잖아요. 미국 뉴욕 맨해튼 대배심이 지난 3월 30일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결정했다고 뉴욕 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현직 대통령을 막론하고 트럼프가 처음인데요. 전례가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기소를 당했다는 말은 검찰이 볼 때에 죄가 확실하다. 그러니까 빨리 법원이 재판을 열어서 그 벌에 상응하는 유죄를 내려달라고 하는 법적인 절차잖아요. 맨해튼 지방경찰청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016년 대선 앞두고 전직 포르노 배우의 성관계 폭로를 입막음하기 위해 변호사를 통해 13만 달러를 지급했다는 의혹을 그동안 수사해 왔는데 이제는 기소하겠다고 마음을 먹어요. 일국의 대통령 후보가 포르노 여자 배우와 성관계를 맺었는데 그 여자가 폭로하려고 하니까 13만 달러를 주어서 제발 폭로하지 말아라. 지금이 대선 직전이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돈을 어디서 마련했느냐? 가족 기업인 트럼프 그룹의 회계 장부를 조작했다는 혐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소를 결정했다는 것인데 이것이 진실인지 아닌지는 하나님만 아시지만 분명한 것은 대통령에게도 대통령 후보에게도 악한 영이 강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
타락한 영이 강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건 분명해요. 대통령 선거, 지난번 대통령 선거 끝난 다음에 트럼프는 극렬 지지자들을 선동해서 패배를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권력 남용과 의회, 업무 방해, 내란 선동 혐의로 하원에서 2차례 탄핵 소추, 실제적으로 탄핵으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탄핵 소추를 당한 바가 있어요. 우리가 다 느끼는 겁니다. 지식과 상관이 없어요. 지위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죄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알 수 있는 것이고 조금만 생각해 보면 다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죄에 대한 제동력이 있다니까요. 제동장치가 있다니까. 이러면 안 되지. 회개해야 되지. 뉘우칩니다. 반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면 죄 가운데 산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이 세상 풍조를 따르게 됩니다. 2절,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 풍조, 이 세상 가치관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풍조에 대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예? 때로는 거스릅니다. 때로는 거부합니다. 때로는 손절합니다. 예? 그러나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산다는,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풍조가 뭡니까? 돈을 최고로 아는 겁니다. 그게 이 세상의 풍조예요. 예. 눈에 보이지 않는 건 인정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에만 가치를 두고 삽니다. 죄에 대해서 담대합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삽니다. 이런 것들이 이 세상 풍조예요.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산 사람인지 아닌지는 이 세상 살면서 고민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고민이 없으면 여러분 좀 수상합니다. 우리가 교회 문만 나가면 바로 이 세상 풍조에 직면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지요. 예. 이 세상 풍조에 대해서 때로는 노후한다는 겁니다. 거스리는 결정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르게 된다. 2절입니다. 이거 무시무시한 이야기죠. 성경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의 존재를 말하고 악령의 존재를 말합니다. 여러분, 악령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은 잘 생각해 보세요. 매일매일 뉴스를 보면 악령이 얼마나 역사하는지를 생생하게 우리는 봅니다. 한번 뉴스 보세요. 어떻게 부모를 죽입니까? 어떻게 자식을 죽입니까? 예? 그게 악령의 역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사건이 터지면 진실게임이 일어나잖아요. 예? 내가 들었다, 안 들었다, 내가 주었다, 난 안 받았다, 난 봤다, 난 안 받았다, 내가 말했다, 내가 들었다, 나는 말한 일이 없다. 예? 어떤 사건이 터지면 진실게임이 벌어집니다. 악령이 역사하는 현장을 생생하게 보잖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악령, 사단은 거짓의 압이다. 거짓의 압. 여러분, 이 세상에 악령의 역사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진실한 이야기들, 진실한 것들만 드러난다면. 그런데 어떤 사건이 있으면 뭐 뇌물을 주었다, 안 받았다, 봤다, 안 받았다, 들었다, 안 들었다, 항상 진실 게임이.
여러분, 악령, 이 사람을 죽이는 게 이게 악령의 역사가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바퀴벌레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닭도 한 마리 못 잡아요. 예? 근데 사람을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씩 막 해치고, 예? 이 강남에서 그 납치 살해 사건 그 보십시오. 어떻게 그냥 납치해가지고 막 24시간도 안 되는 그 시간 안에 그냥 다 죽여서 그냥 매장하고 어떻게 이런 일, 어떻게 설명이 가능합니까? 그게 악령의 역사가 아니고 뭡니까?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악령이 역사하지만 우리는 거부합니다. 단호히 거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에게는 강하게 역사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미신적인 행위를 따르게 하죠. 미신적인 행위를 따른다는 말은 영의 세계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영의 세계를 인정하는 건데 좋은 영, 거룩한 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악한 영을 따라가는 거죠. 요즘도 보니까 그 사자밥을 뜨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아파트에도 있더라고요. 그 초상당한 집에서 그 망인을 잘 봐달라고 저승사자에게 대접하기 위해서 음식을 대문 밖에 내놓는 걸 사자밥이라고 하는데,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는 거죠.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런 일을 합니까?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긴 하는데 거룩한 영, 좋은 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악한 영을 따라가는 거죠. 점을 보는 거, 관상을 보는 거, 손금으로 운명을 헤아리는 거, 영의 세계를 인정하는 겁니다. 이사 갈 때, 집안의 경사 때, 선 없는 나를 잡는 거, 다 영의 세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악한 영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의 세계를 인정하지만 악한 영의 역사는 거부하잖아요. 그러니까 판이하게 다른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의 모습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삽니다.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게 물론 다 나쁜 건 아니에요. 도를 넘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쉬는 것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게으른 건 잘못입니다. 식욕은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탐식이 되면 문제입니다. 성욕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성욕을 간음으로, 성폭행으로, 성추행 등으로 채우고자 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육체와 마음의 소욕을 계속 채우고자 합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것입니까? 바다가 적당히 밀물 썰물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태풍으로 해일로 도를 넘으면 큰 문제가 되는 것처럼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라. 마음의 정욕대로 살아라. 본능대로 사는 게 나쁜 게 아니다. 악한 영이 그렇게 충동질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가 어떤 결과가 되겠습니까? 심각한 결과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본능대로 사는 거 결코 나쁜 게 아니다. 그걸 추구해라. 그런 사회 풍토를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삶은 진노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대상이다. 진노의 자녀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산 사람입니까? 영적으로 산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영적으로 산 사람이에요. 허물과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허물과 죄가 있지만 용서받았기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죄 용서받은 사람들. 영적으로 산 사람. 허물과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허물과 죄가 있지만 용서받은 겁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며 삽니다. 그런 사람들이 영적으로 산 사람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대속적인 죽음이다. 인류의 죄값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선택하신 죽음이다. 그러니까 십자가 죽음은 놀라운 사랑이고 놀라운 은혜다. 십자가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게 된 거다. 그거를 깨닫고 십자가 앞에서 감격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영적으로 산 사람이에요. 십자가 보면서 덤덤한 게 아니라 십자가 보면서 감격이 오는 겁니다. 아,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구나. 여러분, 그런 사람은 영적으로 산 사람.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은혜가 믿음보다 먼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믿음을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은혜가 없었다면 믿음은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이 유효한 것이지요. 그래서 믿음보다 더 중요한 거, 믿음보다 더 우선적인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5절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물에 빠져서 죽게 되었을 때 구조선이 다가온다면, 어떤 구조선이 나를 구조하기 위해서 다가왔다면 그게 은혜잖아요. 그게 은혜. 구조선도 다가오지 않았는데 내가 살 길이 있겠습니까? 내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데 나를 구조하기 위해서 구조선이 다가왔다면 그게 은혜잖아요. 근데 구조선에서 밧줄을 던졌을 때 내가 밧줄을 붙잡았다면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밧줄을 붙잡았기 때문에 살았다라고 말하기 전에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살았다라고 말을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약화시키고 내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말한다면 하나님 섭섭하게 하는 거예요.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래서 8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그 다음이 믿음입니다. 은혜가 먼저예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다. 예. 구원받은 건 하나님의 선물이죠. 내 공로가 없기 때문에. 내가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행한 건 뭐예요? 허물과 죄밖에 없어요.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가 대가를 받는다면 우리는 허물과 죄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은 내 공로가 아니기 때문에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문을 좀 바꾸셔야 돼요.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은 기도문 바꾸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인데 나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죽었던 인생인데 이렇게 바꾸셔야 돼요. 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인데 긍휼로 말미암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적인 기도 아닙니다. 정확한 성경적인 기도는 죽었던 인생인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인데 긍휼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문을 바꾸시오. 우리 주변에는 죽음 직전에 기적적으로 살아난 사람들이 있죠. 죽음 직전에 기적적으로 살아난 사람들. 소망을 접을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네. 기적적으로 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전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다르지요. 네. 이후의 삶은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이잖아요. 네.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는 게 맞는 것입니다. 네. 나는 정말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렇지 않다면 어디가 고장이 난 건지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바라기는 십자가에 나타난 은혜, 부활 사건에 나타난 소망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격하고 앞으로의 삶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고 전도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